예, 오늘은 지난번에 제 사성제 네 가지 진리 중에서 그 괴로움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꼭 간단히 한번 다시 그 이야기를 짚어보고 나머지 두 가지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래서 멸성제와 또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그 도닦음, 수행에 대한 진리, 그 도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주체인 이 존재의 실상,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적인 부분과 정신과 또 물질,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신과 물질은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 물질은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변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상하고 이게 이제 불확실한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이제 한마디로 그 세 가지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특히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과 이 몸과 마음,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왜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우리가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자꾸 해요. 마치 이제 영원한 것처럼, 이게 되게 확실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어리석음인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고 또 확실한 것이길 바라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길 바라는 이런 이제 집착, 이걸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고 하죠. 또는 갈해. 그래서 그런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있으면은 또 그 집착의 반작용으로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칭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또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고 뭔가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이런 외부적인 대상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 대상보다는 좀 더 원초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탐욕, 성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바로 괴로움의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요 두 가지가 이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인데,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이, 이 세상은
이제 이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그거에 대한 집착, 어리석음, 잘못 알고 어리석게 집착하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괴로움이 탐욕, 탐진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만약 일어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그 자리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고성제하고 집성제, 다시 말해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뭐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이제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멸성제,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멸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괴로움의 소멸을 뭐로 표현하냐면 열반이라고 보통 열반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열반은 닙바나라고 하는 이 이제 빨리어가 있어요. 이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 닙바나라고 하는 이것을 음력한 것이 이제 열반입니다. 중국에서 음으로 따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열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니라는 거는 이제 없다 이런 뜻이고 바나라는 건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묶임에서 풀려난,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 대해서 묶여 있느냐 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묶여 있던 게 없어졌다, 풀어졌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열반을 그 용어를 쓰게 된 거죠. 닙바나라는 용어가.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거의 동사형이 닙붓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불이 꺼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이렇게 막 타다가 그 불이 싹 꺼진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소멸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소멸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라한은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왜 유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유자에다가 남을 여자, 여지할 때 그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있는 열반이다. 왜 남은 게 있느냐 하면은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형성된 이 몸과 마음이 있는, 특히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라한이 됐다 해도 정신적인 고통은 이제 사라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다거나 어디 뭐 찔렸을 때 아픈다거나 이런 것까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서 아직은 이제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번뇌는 다 소멸됐어요. 탐진치는 소멸했지만, 그래서 열반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남은 게 있다. 몸과 마음에 남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아라한이, 그러니까 유여열반의 상태죠. 이런 아라한이 이제 유여열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도 하고 사람 이제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법문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라한은 이제 죽으면 보통 우리가 윤회를 한다 하는데 아라한은 뭐가 다 소멸됐느냐 하면 그 윤회의 동력이 되는 번뇌가 다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가 소멸된 존재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걸 동력이 있어야 되니 그 동력이 없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몸도 다시 몸이 생기지 않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완전히 이제 정멸의 상태, 그러니까 적정의 상태로 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여열반이라고도 하고 파리니빠나, 파리란 말은 이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니빠나란 말은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처음에 유여열반은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 거고, 무여열반은 형성됨의 불꽃이 꺼지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던 그 모든 물질과 정신 형태가 완전히 꺼진 상태, 그거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한다. 이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찬나경이라는 경에 보면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그리고 탐욕의 빗바램, 소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된 거는 유여열반, 아란이 되는 거고요. 이제 형성된 것에 가라앉음, 모든 재생 근거가 이제 사라진 형성된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이제 무여열반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아란이 되고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면 완전한 해탈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연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먼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노력에 이제 만약에 실현 불가능하다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방식은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있다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제 나와야 되냐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제 뭐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또는 수행, 이거를 우리가 도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멸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 멸성제는 보통 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우리가 현실화해야 된다, 실현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멸성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하셨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출가해서 그 수행을 쭉 하시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아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데 당신이 그 수행한 여정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당신이 일단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터득하고 체험해서 실제 실현을 한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것이 이제 도성제인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할 때 8정도로 설하셨어요.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8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 8정도를 실천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8정도를 실천하면은 너희들도 다 누구나 다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한 것이 바로 8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8정도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출현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8정도가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다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또 방법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면 우리가 뭐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8정도를 설하셨는데 오늘은 그 8정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사실 이게 8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만 그 8정도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설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